네, 반갑습니다. 아직 6월인데 삼복더위가 따로 없네요. 정말 이렇게 더운데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북토크 사회자 선우경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공양은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떡하죠? 그 반야신경 좀 졸릴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요, 원영 스님이 해설해 주시는 반야신경은 좀 다를 겁니다. 1년 전이죠. 바로 이곳에서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출간 기념 강연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잘 썼다, 친절하게 잘 써주셨다라는 찬사가 있었고요. 불자가 아닌 분들도 책이 읽기 쉽고 정말 책 제목대로 이제서야 좀 불교가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서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경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불자분들의 필독서이자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반야심경. 여러분,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을 써주신 원영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찰 밖에서 뵈니까 좀 색다르고요. 근데 정말 요즘 그 불교계에서 정말 바쁜 스님 두 분 하면은 원영 스님하고요, 유진 스님하고요. 그죠? 이제 라이벌이신 거죠? 그죠?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바쁜 분과 북토크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님과 책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를 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시중에 불교 입문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전히 더 쉽고 더 친절한 불교 안내서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를 내고 나서 1년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책이 팔렸죠. 네. 책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책이 읽혔다는 것이고, 사실 불교 교리책을 우리가 서점에 가서, 저가 이제 출가한 사람이지만 저도 사실 불교 교리책을 잘 사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 교리책이, 그것도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서 읽으시고, 그걸 가지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 덜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해서 또 이제 저희 불광 출판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삼아서 한거 여름 석 달 동안 이걸 필사하는 그런 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불교 교리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런데 사실 반야심경이라든지 또 불교 안내서 같은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책을 내셨고 쓰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원영 스님만의, 원영 스님이 쓰신 책은 이렇게 다르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글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받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썼습니다. 제가 그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다거나 그러지 않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 얘기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선은 굉장히 쉬운 레벨이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맨 처음에 불교를 접했을 때 그때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때 나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를 들었고, 그 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해가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책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신경 저도 읽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읽어보신 분 계세요? 나는 다 이해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워서 정말 힘들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 책에는 많은 예들이 있더라고요. 또 문학 작품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해가 쉬웠다, 그걸 통해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런 예를 보면서 또 문학 작품 예를 통해서 네. 생각할 시간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며칠 전에 어느 큰 스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이 반야심경을 다 읽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는데 네. 나도 그 책을 읽었다. 나도 젊어서 그 책을 읽었고 나이 들어서도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나도 그 책을 읽었지만 그 책을 갖다가 여기에다 갖다 써먹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스님과 나의 다른 점이구나. 글을 이 반야심경을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불교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상 생활에서도 불교를 찾아낼 수가 있고 언제 어느 때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덜어는 문학 작품을 또 덜어는 우리의 판소리 한 구절을 가져오기도 했고 또 덜어는 어린 왕자 같은 이야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게요. 반야신경 이렇게 어려운 반야신경을 읽고 숙지하고 내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자유로운 예시 또 쉬운 예시라고 할까요? 쉬운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글 자체를 쓰는 동안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는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거 이제서 이해되는 불교 그 책은 교리책이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술술 썼는데 이 반야심경은 조금 더 걸렸어요. 더 걸렸는데 한 2달 가까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저를 괴롭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네가 이해하고 이 말을 쓰는가. 그리고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책을 써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무를 잘라서 종이를 만들어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뿌릴 만큼의 가치 있는 책을 네가 쓰는가. 이제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그게 나의 스스로의 질문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책인가 이러한 질문 그리고 그것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기까지 좀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야심경이요 사실 네. 말 그대로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저만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어렵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반야심경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행사를 할 때도 하고 조석 예불 할 때도 하고 뭐 제를 지내도 하고 또 어딘가에서 행사를 할 때도 불교 행사에 반야심경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죠? 거의 다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흔하게 많이 하는 이 반야심경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 자신도 이전에는 이해를 많이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반야심경을 쓰기 전에는 저는 제가 반야심경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글로써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명확하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어서 더 열심히 화두를 들듯이 반야심경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사유하고 그랬습니다. 예, 과정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스님도 이렇게 어려운 반야심경을
저는 굳이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교라는 게 내 마음의 평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게 불교라고 생각했는데 반야신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마음이 괴롭다.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반야신경을 공부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와, 뭔가 예. 허를 찔린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 맞아요. 그런데 반야심경을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 것인가? 네. 반야심경을 알기 이전과 반야심경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반야심경을 알고 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삶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불교를 알기 이전에 여러분과 불교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셨죠? 네. 달라지지 않았다면 불교를 계속해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지향점 저 끝은 같지만 그래도 불교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특정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을 꿰뚫어 보면은 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두고 뭐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 안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이렇게 얇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 법회 때면 이제 반야신경을 꼭 독송을 하죠. 근데 가끔 법회에서 독송하는 저희들에게도 이제 울림을 주는 경전이기도 하지만 매일 올리는 예불마다 독송하시는 스님들께는 아마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책의 서문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좀 읽을게요. 절에서 기도하는 스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 그리고 사시불공. 딱히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도 술술 외워버리곤 하죠. 물론 가끔은 새로운 하루를 다짐하며 외울 때도 있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를 찾으며 읊조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겨울철마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기를 한 10번쯤 아니 20번쯤 그렇게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바냐 바라 밀다주를 소리내어 외우던 찰나 한순간 허공 가득한 공의 울림을 알아차릴 때가 오죠. 지식이 아닌 색다른 체험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반야신경에 어떤 가르침이 있길래 예불 때마다 그리고 법회 때마다 이렇게 독송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야심경은 다른 경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승경전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전들이 자비를 늘 얘기를 하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공덕을 쌓아라, 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지혜와 자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크게 나누어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혜의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자비롭게 살아라라고 했을 때 그 자비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자비가 아니라 오로지 지혜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의 내용일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러주시는 지혜의 가르침인데 자 그럼 그 가르침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이유인데요. 반야심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으로 문구가 이어집니다. 전개가 막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은이 공한 줄 알으라고 하는데 오은이 뭐지? 뭐 공하다는 게 뭐지? 또 바람일다라고 해서 건넌다는 게 뭐지? 뭐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뒤에 가면 무자가 막 계속 나와요. 뭐 계속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뭐 무명도 없고 뭐 한자가 노사도 너무 없고 계속 많습니다. 무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한자 무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패턴으로서 어려움이지 그 자체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하면은 책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아니 이제 여기서 듣고 그러면 나 책 안 사야지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죠. 조금 예. 살짝 이미 사셨어요? 샀어요. 그러시구나. 2권 사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공성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이 이해가 안 가면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거를 읽고 무아 또 무상 고의 가르침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무아라든지 무상한 삶, 우리의 삶,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인생이 무상하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디 장례식장에 가서 느끼는 무상은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어떤 비애가 가득 담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없을 무에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항상하지 않다. 늘 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이 테이블도, 의자도, 이 조명도, 카메라도 모든 것들이 다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낡아가고 있다. 그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변화를 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고정된 것이 없어서 딱 하나 나 혼자서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눈만 가지고 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팔만 가지고 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나를 이루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나의 이웃,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도반, 그리고 이 사회, 나라, 그리고 이 세계, 인류, 우주 뭐 끝없이 펼쳐지는 이 모든 것과의 그 관계된 관계성, 연기성, 이것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무아이거든요. 이 무상과 무아가 결합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원리가 바로 공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요. 좀 읽을게요. 고정된 실체인 나가 없으므로 무아라고 말하는 것이며 무아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하니 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었으나 비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 모든 것은 그래서 공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건에 따라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들 그 무엇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반야심경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고 저를 한번 보려고 오셨을 수도 있고 우리 선우경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러 오셨을 수도 있고 많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들을 찾다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들이 결합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면 이렇게 납득이 되죠. 그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도 함께하는 내 식구와의 관계, 직장이 있으신 분은 직장에 가셔서 직장 동료들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저 사람과 나의 인연, 나를 이루는 것이 오로지 나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삶은 내 옆에 앉은 저 동료와의 관계가 나를 이룹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나를 이루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회사를 선택한 이전의 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조합으로 여기에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나 그 어떤 연기의 법칙이라든가 공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 저 허공처럼 넓을 수도 있고 이 땅처럼 대지처럼 더 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덜어는 아주 옹졸한 마음을 내기도 하고, 덜어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내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구절 중에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파자소함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파자소하며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파자소함이라고 하는 거는 화두예요. 화두인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어떤 비구 스님을 지극지정성으로 이렇게 시봉을 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혼자 토굴에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스님을 지극지정성으로 모셨는데 밥도 해드리고 공양도 해드리고 또 빨래도 해드리고 추울 때는 불도 지펴드리고 물도 길어드리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것을 20년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다음에 어느 날 이 노보살님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한테 시켜요. 뭘 시키냐면 공양을 스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하고, 공양을 가져다 드리고 스님을 살짝 이 뒤에서 안아봐라,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스님을 시험에 들게 한 거죠. 살짝 한번 안아봐라. 그때 스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듣고 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딸이 엄마 무슨 그런 심부름을 시키세요 하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스님을, 비구 스님인데 뒤에서 안아봅니다. 스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디찬 바위에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과 같다 그래요. 당신의 몸을 이렇게 안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시냐고 듣고 이 딸이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스님께서요 차디찬 바위에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 같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노보살님이 여러분들 생각엔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잘했다 그럴까요? 우리 스님 훌륭하시다. 역시 그렇게 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내가 20년이나 시봉을 했는데 공부를 한 것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다 정리하고 뛰쳐나와요. 스님이 그동안 수행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 노보살님이 나와가지고 그 암자를 불을 질러서 태워버립니다. 그게 파자소함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스님이 맞는데 이상하다, 노보살님 왜 그러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뭐 안아줘야 되나 여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암자를 왜 태워?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스토리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불교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노파가 불을 질렀다입니다. 그럼 왜 불을 질렀을까요? 왜 불을 질렀을까요?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그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왜 불을 질렀을까? 노파가 왜 불을 질렀을까? 간단히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태웠다라고 하는, 그 암자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별에서 떠난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저것이 틀렸다라고 해도 그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암자를 태워버림으로써, 모두 다 소해버림으로써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화두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예를 든 이유는
공을 설명할 때에 처음에는 이 나를 이루는 요소,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공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에 가서 인식에 대한 공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두뇌가 또는 마음이 일으키는 것들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을 이 공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어렵나요? 정말 예? 어렵나요?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예를 들어주시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스님의 책이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네. 힘들지만 네. 혹시 반야심경을 꼭 이해하지 않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앵무새처럼 계속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 도움이 된대요. 네. 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네. 돼요. 글쎄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고운 분이셔가지고 오로지 착한 생각만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요. 네. 굉장히 화가 나고 힘들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앙심을 품으면서 그러면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용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앙심을 품으면서 반야심경을 독송하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다란이 기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경전도 독송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님, 시장보살님 많이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힘이 생겨서, 특히나 다란이 같이 이렇게 반야심경 같이 주문이 들어 있는 것들은 더 많은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불보살님의 가르침의 힘을 내가 함께 부합해서 얻어서, 그래서 좀 살아갈 힘을 더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면서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더 나쁜 마음이 강해져 가지고 상대를 칩니다. 그리고 상대를 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돌아오겠죠. 반드시 모든 것은 인과응보고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반대로 반야심경을 독송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까지 못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도 이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내가 의미는 모르지만 이 독송한 공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다. 나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하면 그것이 2배, 10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반야심경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여러 가지 경전들을 볼 때 도대체 왜 이해가 안 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해본 저의 결론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받기를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친구와 경쟁했을 때, 그럴 때 이기는 법을 더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중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그러겠죠? 유치원도 이러한 유치원도 있고 저 유치원은 더 좋아, 더 좋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는 저 중학교가 더 좋아, 고등학교는 저기가 더 좋고, 대학은 저기가 더 좋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거듭해서 좋고, 또 말하자면 출세 가도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쭉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남자를 만나거나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혼자 살더라도
내가 조금 더 풍족하게 가져야지 하고 이러한 개념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학습되어진 거죠. 그런데 불교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없다는 거죠. 없다고 그래 계속.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태어났는데 생도 없고 멸도 없다 그러죠. 네. 모든 것들이 계속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있는데 왜 없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고 그것이 업으로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오늘까지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면 나의 탐진치의 정도를 알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성냄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을 보면 나의 업의 무게라든지 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길이 잘 보이겠죠.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저는 반야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야심경은 오로지 지혜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혜로워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도 훨씬 더 현명하게 방편을 잘 써서 자비를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방편을 쓸 수가 없고 그 방편이 없으면 자비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을 중심으로 원영 스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미리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이제 원영 스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텐데 질문이 채택된 분들에게는 반야심경 사경 세트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44세 직장인이시라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조계사에 들러서 기도하고 또 반야심경도 목탁치며 따라할 정도로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질문은 자신을 아는 것이 행복이든 깨우침이든 우선돼야 한다는 건데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보다 타인의 말에 더 신경 쓰고 있고요. 상처받고 살았습니다. 제 자신과 대화도 해보고 일기도 써보고 그렇게 해봐도 약한 제 모습이 좀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알게 되고 마음이 강해질까요?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반야심경을 독송하세요. 반야심경을 독송하십시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끔은 나 스스로 내가 사는 삶을 바꾸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덜어는 수행보다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행은 당연히 이분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일기도 쓰시고요. 네, 일기도 한번 써보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심약할까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좀 심약합니다. 나약하거든. 마음이 여리고 말이지 되게 남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네. 저 나름대로는 안 굉장히 믿습니다. 여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려울 때 불보살님의 힘을 저도 좀 빌려보고 싶고 덜어는 뭐랄까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오늘도 많은 대중이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어떤 뭐랄까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도 하고 이럴 때 나오면서 슬쩍 부처님께 인사하면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부처님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반야심경을 독송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한 구절이라도 외우면 그것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자존감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꼭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미소 한번 지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힘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로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요, 책 제목을 보면 반야심경에 대해서 예전에 이해하셨던 것과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요?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예전과 지금의 이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계기나 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셔서 원영 스님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께 묻는 제가 이상하네요. 네. 변했겠죠. 사람은 다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상 우리는 늘 조금씩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좋게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을 쓰기 이전에는 저는 제가 반야심경을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해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느 부분에선가 제가 설명이 좀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리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스님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알아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파헤치고 길을 걸을 때에도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색즉시공 하나를 들고 이것이 무엇인가, 왜 색이 곧 공하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쭉 파고드는 거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서 색즉시공을 떠올리고 공즉시색을 떠올리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반야심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가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네. 보겠습니다. 65세 정년을 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느낌이 있어서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었는데 퇴직하고 삼시세끼 밥을 챙기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가 사는 의미가 뭔지 의문이 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으로 명상과 나 돌봄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의미가 되겠죠. 네.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남에게 피해는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잘 살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만 제 생각에는 기왕에 사는 거 나 혼자만 잘 살면 자꾸만 복을 까먹어서 못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구닥다리 느낌이 좀 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 이해를 하냐면 나이를 먹어야 이해를 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나이를 먹어야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복을 지을 생각보다 복을 받을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돈이 떨어졌다 이러면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조금 눈총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언제 누구에게 눈총을 쐈나? 내가 누굴 째려봤나?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쁘게 고운 마음으로 바라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 혼자서 잘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어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뭐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살다 갈 수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죽을 때 옆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열심히 잘 가르쳐가지고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노보살님이 오셔서 한 얘기입니다. 잘 가르쳤더니 너무 바빠서 저랑 못 놀아줘요. 저랑 밥 한 번을 못 먹어요. 너무 잘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희 은사 스님도 오셨는데 제가 요즘 한참 잘 나가서 은사 스님을 잘 못 뵈니까 은사 스님 이렇게 직접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지혜와 자비의 양 날개가 있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만 복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잘 살려면 결국에는 남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남과 함께 더불어 잘 살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행복하고자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아니, 우리 아나운서님은 그 혼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욕망이 충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혼자 살아도 예. 괜찮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복을 자꾸 까먹기만 하기 때문에 복을 반드시 지어야 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은 지혜를 늘리는 것이지 나의 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복도 함께 늘리는 그런 자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원영 스님께 반야심경에 대해서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두 번째 네. 이제서야 알게 되는 시리즈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북토크 어떠셨어요?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소감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많이 메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야심경을 내기 전에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를 쓰고,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이제 소감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진짜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불교 대백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를 통해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했다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이게 교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교재 좀 만들어줘라.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또 교재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교재는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있으면서 안 주는 듯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스님이 그렇게 달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교리책이라도 정리를 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를 쓰고 나니 그 다음에 스님 뭐 할까요? 하고 저희 담당 편집자가 저에게 물었을 때 팔리는 거 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안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 괜히 나무만 잘라가지고 나무 한 그루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몇 그루 심습니까? 살면서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안 심으면서 이 나무를 없애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팔리는 거 봐서 이랬는데 잘 팔리네 이게. 그래가지고 잘 팔려서 그러면은 다음 거를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뭐가 궁금하세요? 했더니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반야심경 그리고 금강경. 그래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반야심경은 짧으니까 그러면 조그맣게 하나 할까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반야심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었고, 다음에 금강경은 답은 다 알죠? 뭐예요? 팔리는 거 봐서 팔리는 거 봐서 이제 금강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쓸데없이 괜히 또 나무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원영 스님이 쓴 책이니까 내가 믿을만해,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보시면 됩니다. 다들 가끔 제가 똑똑한 줄 알아요. 더러더러 제가 똑똑한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본 책을 보고 기억을 못 하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안 되면 또 보고, 그걸 외우고 싶으면 또 줄줄줄줄 그냥 입에서 되뇌면서 다니고, 반복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반복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고 수행도 해나가고 나의 삶을 개선해 나갈 의지를 그렇게 갖는 것이지, 한 번 듣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술술술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저도 나름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보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내가 지혜롭게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만 반드시 그것이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해 주신 원영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